할렐루야. 주 안에서 다시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30터치에 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3편 3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선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죠?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30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저와 우리 가운데 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지난 시간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네 가지 마음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는 뜻을 다하고, 네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여러 번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같은 말씀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 목사님 또는 교육자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시리라 믿고요. 저는 이 질문의 배경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8절에 앞서서 35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서로 분리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들 삶을 잠깐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쉽게 얘기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일 하루의 삶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6일의 삶은 인본주의적 사고,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많이 인용들 하죠. 이런 사람을 그 사람이 중하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도 귀합니다. 그러나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따라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30터치 시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이 시간 나눠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정말 7일날 안식일날 우리가 모두 함께 그 예배의 축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은혜가 저는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1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세 번째는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요한일서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공통된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어떤 열매가 생기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처음 보았던 우리 마태복음 말씀 37절 말씀에 이어 38절에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이 크고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9절에 이어서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라고 마태복음 22장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열매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1호선 지하철을 탔는데 정말 신기한 장면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전철을 다니시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근데 좀 거칠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부드럽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양손에 무거운 짐을 지시고 옷보따리였어요. 옷보따리를 지시고 그리고 얼굴이 좀 씻지 않은 그 모습이었고 좀 집을 안 들어가신 향이 좀 많이 났어요. 그런 분이 열차 안에서 다니는데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이러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과연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왜냐하면 그 모습에서 풍겨나고 나오는 향기들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모습이죠. 그리고 똑같이 저와 함께 동묘역에서 내리셨고 또 그분이 다음 액션 하나가 나왔는데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막 휘두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근데 그 지팡이가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며 그 할머니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그 할머니 부끄러워. 솔직한 제 모습입니다. 부끄러워.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망치처럼 뭔가 제 가슴을 두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네가 뭔데 그 할머니를 정죄하느냐. 라는 그 음성이었어요. 저는 정신이 번쩍 뛰었어요. 그렇지. 내가 지금 왜 저 할머니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정죄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 할머니 앞에 담대히 나가지는 못했지만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할머니 축복합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만약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그 할머니를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내 안에 그 할머니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여러분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말구에 나셨고 그리고 최후의 순간도 겸손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겸손의 단어입니까? 기도입니까? 그 전날의 기도에서도 감람산에서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오늘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이 한 구절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겸손한 자리에 나가는 자에게 오늘 성령이 여러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겸손의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높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오늘도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의 고통도 견디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만든 그 작은 그 법칙에 매여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마다의 경험 의지하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사람들,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오늘 이 방송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이 나눔 조금이나마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 없는 영광 우리 기대하지도 마십시다. 성전을 지은 자 없이 어떻게 예배 처소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섬기는 자 없는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을 닮아갑시다. 그리고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난 한 주간 제 삶에서도 간증 하나를 드리면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을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부산을 가기 위해서는 얼마의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제 수중에는 그런 재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산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경남 거창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대구에 가서 어떤 형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워십 스트리트에 필요한 영상 자료를 촬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재정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뜻하지 않는 일들이 저는 감사로 고백되어졌습니다. 이 고백을 나누면 또 더 길어지니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 먼저 구합시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바울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스스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 기쁘신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 그는 행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안에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는 이 악한 영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함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 좋게 느끼는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동시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으로 진행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신 뜻을 날마다 찾아 나가십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둘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거리에서 여러분 이 땅을 축복합시다. 이 민족을 축복합시다. 이 교회를 축복합시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24시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궁핍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갇혀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자유케 의지가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아픈 자리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매주 수요일 우리 30터치 영상이 올라갑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고 이 세상을,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함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다음 시간을 준비해 나갈 때도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